네, 이제 우리는 16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선악의 큰 전쟁의 시일록, 기록된 시일록을 살피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구속의 경륜에 어떻게 역사적인 이 프로시저, 그 진행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진행되면서 또 어떻게 마지막 역사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를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한번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한번 망라해서 다뤄봤어요. 물론 이제 이 12장을 마치고 13장부터 또 이제 다음 장면들을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썼고, 저는 사실 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제 이 각오와 감회는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좋아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제게는 큰 이 특권이고,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 제게는 정말 너무나 복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치를 밝히는 과정에서 두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는 어려움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단편적인 이해, 그때 그 단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대상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복음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고 작정되고 택함받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이해하는 이 관점과 이해하는 그런 그 방법,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이 되고 순결한 복음이 되고 온전한 복음이 돼서 우리들이 복음의 시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나누는 것이 제게는 사명과 같은 마음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주는데 그 시대마다 다양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인간 대리자들, 소위 그것이 이제 이 유사, 우리가 얘기하는 익숙하게 역사를 밝혀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기원 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건부터 이 지금까지 혹은 미래까지 있는 일들을 살펴볼 때에, 성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곡되거나 이렇게 오해될 부분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 그리고 또 분명히 그 계시가 있음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방법과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적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이 물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겠으나, 잘못되면 이것이 구속의 이치를 오해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 다양한 시대에 주어진 진리의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또 때로는 더 발전해가는, 진리는 점진하는 이 진리요, 의인이 돋는 태양 같아서 점점 자라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진리도 그 깨달음의 정도와 이해의 그런 그 과정에 따라서 온전함을 향하여 점점점 전개돼 나가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세계, 우리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이, 저는 우주의 주인을 마음에 품면 사고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우주보다 넓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 두 번째 숙제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태도, 말씀이나 혹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또 사람들의 다른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변론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정말 우주는 고사하고 그냥 밥상 위에 올려있는 종지기 만도 못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들의 애씀 때문에 그런 더 조심한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내가 발견한 것만이 새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만이 참이라고 하는 이런 독선과 그 비거추리,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왜소하게 이렇게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그 옹고집스러운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는 그 발전을 더디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더 온전해가는 과정에 많은 피부림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는 모든 많은 것들이 진리와 정보나 모든 지식에 대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빈번해서 누구나가 이제는 눈만 뜨고 이해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한 사람이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나은 진리를 향해서 걸음을 옮겨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앓이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증거하는 목사가 됐다면 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양심적인 이 진리의 이 대변자로서의 태도라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변증할 때에 그것이 좀 요즘 누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풉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은 다양한 이런 우주를 막론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그렇게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이런 많은 이 반대와 이런 것들을 부딪히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다, 그 교회는 서로를 이렇게 틀렸다든지 이단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저희들이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최소한 진리, 그것이 교회가 가졌다면 교리, 단순한 교리는 그건 아니죠. 거기에 예수님이 조명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조명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교리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넘어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다른 이렇게 이 깨달음의 방향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야 되고, 우리가 읽고 보는 방법은 달라도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온다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땅의 것이나 이 하늘 것이나 또 우리들 사이에도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긴박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역사적인 관점을 지금까지 보았어요. 제가 불타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고요. 이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20번 넘게 여러분과 나누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있는 아마겟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눠봤습니다. 이 대부분은 아마겟돈이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주님이 내 심령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 향유하는 이 기쁨이 오늘 나를 있게 하고 오늘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는 상해로 인도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1년 뒤에 오셔도 아무런 10년 뒤에 오셔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천국은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개서 천국 얻으리라. 지금 여기도 우리는 천국의 이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 환경적 변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환경적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완전히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의 한경점을 통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향유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미래에 주어지는 천국은 여러분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향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버리신 주님을 주체로 주님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기적 생명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개서 천국 이루리라.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이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진리와 구속의 경륜의 그런 모든 다양한 프로시저 속에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계시의 역사적 계시 속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종말적 계시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살피는 것이 종말이라는 말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감, 그래서 두렵고 혹은 떨리고 그래서 무언가 종말이기 때문에 무언가 색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종말이니까 무언가 보따리를 싼다든지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 있어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조급함이나 아니면 현실을 이탈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말을 아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들이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어떤 이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저 의무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아직도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급한데 이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이야기해 주면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돈독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저 단 한 분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소해야 되는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께로 걸음을 주님께로 걸음을 주님의 가슴 속으로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삶의 중심이 우리 중심에서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무슨 모습이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말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신앙의 요소들을 잘 이렇게 행사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 No,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생활신앙이라 돼요.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안에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생활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길을 걸어서면서 한결같은 제 마음의 신념은 그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통신에서는 늘 제자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생활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12장 이 말씀을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런 종말적인 부분에 더 깊은 다른 의미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나 아니면 불타는 지구촌, 현실적인 문제는 거기 다 많이 다뤄놨어요. 또 아마겟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계시록 13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어떤 부분이냐?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대쟁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말적 대쟁투.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 대쟁투실록은 어디까지였느냐? 2300지하가 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성소 회복에 관한 이 다니엘서와 같이 이 계시록 12장을 풀어가면서 남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남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풀어갈 때 우리는 다니엘서와 함께 이 계시록 12장을 풀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 대계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계 공개한 가운데 이제는 이 계시록 12장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 이후에 어떤 이 말씀으로 마감을 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일이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용 사단과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 마지막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는 지난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열목요연하게 말씀드렸지만 왜 용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다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일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이 말씀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용이 그 남은 자손을 이렇게 향해서 대적하고 남은 자손은 어떻게 용을 이제 이렇게 대적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계시록 13장부터 20장까지는 종말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그런 이 종말적 계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12장 17절이 풀어지는 그 풀어짐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20장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벌써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 전반부 얘기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보셨을 때에 어디까지 얘기였느냐? 그거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시간 동안 환난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 교회들 여기까지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이 탄생해서 이 남은 자손이 드디어 이젠 도망치지 않냐고 용과 대적해서 용을 물리치는, 이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이죠, 머리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다, 이런 아주 중요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에서부터 펼쳐져 있던 복음의 이 펼쳐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마지막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펼쳐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그런 그 과정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늘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연속만이 아니라 수평적 계시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수직적 계시가 있다는 것, 현실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계시록 13장부터는 나눠서 볼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주느냐? 첫 번째, 이 용이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느냐, 그 대적하는 사단의 계략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계시록 13장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려면 계시록 13장을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이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유린하려고 할 때, 마지막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단을 향해서 마지막 승리의 비법으로,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 사단과 그 악에 대한 심판이 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심판의 모습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이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정확한
일치 혹은 시대적 상황에게 어떻게 이것들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과정들인가를 함께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장 이후에 21장과 22장에는 영원한 승리와 보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이 신민들, 여자의 후손이었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을 향한 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시록 후반부는 단순한 이치로 마치게 되겠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 다양한 많은 교회들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요. 그건 뭐냐? 그 정해진 틀, 교리라고 하는 틀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No, 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리를 살펴야지 교리의 잘못된 부분도 밝힐 수 있고 혹 부족하면 채울 수도 있고 연약하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혹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깨달은 바 된 원리 또 원칙 또 아니 교회들은 또 자신의 교회가 따르고 있는 그 원리나 원칙을 표대로 기준으로 그 포맷된 틀 속에다가 놓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요한계시록을 풀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해석들이 나오면서 서로 상충되고 서로를 말이죠 이렇게 비난하고 틀렸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의 교리를, 성경으로 여러분의 깨달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근본의 이 의미와 하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개념으로 삼위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그 자기 그 교리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길 원하는 미혹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진리를 위하여 변증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서 풀어지는 다양한 이치들을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과 이사야 28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장과 장을 절과 절을 대조하면서 읽어가는 성경 방법이 해석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계시록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 13장은 1절로 10절, 그 다음에 11절로 18절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먼저 저는 이 전반부, 계시록 13장의 전반부 먼저 파트를 보는데 이렇게 돼 있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열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뿔에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습니다. 발은 곰발 같습니다.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용이 자기에게 즉 그러니까 이 짐승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는 거죠? 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3장은 어둠의 세력, 즉 용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러진 거라고.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지만 죽게 됐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이 짐승의 정체가 이런 내용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용이 이렇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결국은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줘서 짐승이 역사하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도록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등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재밌는 말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라 한 말은 이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죠. 제일 이 짐승이 곧 백그라운드는 사단이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는 말은 이 짐승이 1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계시록 10장 할 때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가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봤더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뿔에 면류관이 각 뿔마다 면류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면서 어떻게 돼 있는가? 머리는 7이었다. 근데 몸은
표범의 머리요, 얼굴은 사자요, 발은 곰발이었다. 이런 이 열뿔 가진 짐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 사단의 대리자라, 지상 대리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상 대리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대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벌써 이 짐승 정체는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봤기 때문에 벌써 이해가 다 끝난 거죠. 벌써 이미 아시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이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모든 사람들,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곧 뭘 해요? 나라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상권을 갖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벌써 들으셨죠? 계시록 12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상명책에 장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건 결국은 지상의 모든 지상권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은 뭐냐? 지루든지 귀가 있걸랑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짐승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것을 보면은 들어라. 뭘 들으란 말이냐? 이 짐승이 배우가 뭔가를 깨닫고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란 말이죠, 결국은. 다 경배한다는 말은 경배하리라. 세상에 짐승에게 경배하라.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뒤 있는 자가 들으란 말은 이제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이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지상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던 이런 짐승. 근데 이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이냐? 바로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과거의 종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에 다 뭐가 있느냐? 자세히 보면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다 풀고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짐승입니다. 용으로 권세를 받아 사단에게 권세받았습니다. 그러나 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려면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자, 여기 이 짝이 있는데 이 아주 절묘한 짝입니다. 다니엘 7장, 우리 지난번 보았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잠깐 다니엘 7장과 8장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계시록 12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봤더니 2절부터 뭐라고 나왔느냐? 다니엘이 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 바다를 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네 짐승이 언제 나와요? 바다로 바람이 불면서 네 짐승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근데 네 짐승의 모양이 어떤 짐승이에요? 사자, 곰, 표범,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과연 어떤 짐승일까?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그리스다, 로마로 표현되어 있던 네 짐승이었던 것까지도 우리는 보았어요. 이 모든 네 짐승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일곱 머리 열뿔을 가졌는데 머리에 멸관이 있는, 즉 계시록 12장의 첫 번 용의 모습 가운데는 처음엔 머리에 멸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죠. 이 머리를 가진 짐승들, 이 나라들을 관건으로 움직이면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용이었다, 배후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네 짐승의 복합 짐승이에요. 그죠? 보시죠. 사자였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자의 머리, 표범의 몸, 곰의 발바닥. 그러니까 열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은 네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짐승의 합동.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열뿔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 뭐예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두 번째 나타나는 7머리 10뿔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죠. 왜냐? 다니엘 7장은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이 용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백그라운드가 달라졌어요. 머리가 아니고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 짐승이 등장해서 나타났던 그 시대는 10뿔이라고 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린하고 이 세계를 유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가 이번에는 10뿔의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머리 시대는 네 나라 시대였지만 이제는 10뿔 시대라 이 말이죠. 이 복합 짐승이 활동했던 것은 10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를 아예 예언을 지금까지 열교해 봤고요. 다니엘 7장과 8장을 보았고 계시록 12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니죠,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얼른 이게 나오면 딱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이 그 대표적인 특징, 사자는 강한 이 앞에 그야말로 그 깃털 있는 이 못으로 강한 이로 싸우죠. 곰은 그 무서운 이 발로 싸우죠. 표범은 날카로운 몸으로 숨어가면서 잔인하게 이 말이죠, 싸우죠. 이 10뿔 가진 로마로 표성되어 있던 10뿔 가진 짐승들은 철각으로 잔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오는 그런 이 나라들 혹은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 하느님을 대적하고 하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린하는 데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짐승들이 각기 하늘 백성들을 유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뭘로 하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느냐? 예루살렘을 가져다가 한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놔요? 바벨론 이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다 집어넣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놓고 다니엘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임금 바벨론의 나라가 금신상을 둘 앞 평지에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다 죽인다. 뭘로 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우상숭배로요. 우상숭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밝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영적 배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 곰이었어요. 에스더서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것이었죠. 에스더서의 백그라운드인 페르시아의 그 대사장이었던 하만이 자기와 그 하만의 경배하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과 민족적 유다인을, 왜?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유다 족속을 없애려고 할 때 어디에 경배하지 않았다고? 하만이 경배한 자기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페르시아는 무슨 신을 섬긴다? 태양,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배화교,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그 문화의 핵심 키워드는 헬레니즘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을 가지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단이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의 사상, 메시아 사상,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상, 이 여호와의 사상, 하나님 메시아의 사상을 없애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없애뜨리려고 한 예수님을 대적한 이 나라가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헛된 속임수여 세상의 철학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셔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혹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역사 속의 어떤 분들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뭐 철학자 누가 무슨 공자님, 맹자님 이런 말하면 연구 많이 한 것 같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어떤 깨우침이 있어서 야,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굉장히 연구 많이 했어. 아주 유능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헬라의 철학 사상을 통해 이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지게 되는 일을 가져오게 된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됩니다. 또 지난번 이제 이 계시록 이게 이 일곱 나팔을 볼 때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아마겟돈 때도 이 말씀이 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인간이 뭐가 됐느냐? 인간을 숭배하도록 하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래야지만 자유권을 줬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하나님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는 철학이 아니라 법의 나라입니다. 자, 잘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느냐? 무엇을 보여줬느냐?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태양을 숭배하도록 하고 이 모든 거짓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없애뜨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법을 만들면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과거의 존재라면 했다는 것이고 미래의 존재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억측이나 추측 아니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성경을 연구하는 법이 장과장을 대적해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모양이 이렇더라. 그럼 이게 느닷없이 계시록에 등장합니까? 아니죠. 다니엘서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키워드가 주어졌더라. 똑같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그 네 짐승과 이것은 똑같은 네 마리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복합된 하나로 보였다 이거죠. 그런데 사자의 꼬리라고 안 나오고 사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 무섭게 하는 곰의 말이죠. 어디 곰이 무거운 몸뚱어리로 눌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곰은 발로 이 말이죠. 심지어 잽싸게 물고기도 채고 그 강한 발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대리자들, 지상 대리자들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유린하는데 이런 것들로 썼다는 말은 곧 그 나라들로 묘사된 이 나라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살피면 그것이 곧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다. 여러분, 짐승일 때는 정치적 권세입니다. 즉 이것이 그런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것이 과거형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면 되는 것이고 미래형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짐승은 네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의 각각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머리로, 열뿔로, 또 발로, 몸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효과적인 이 대적의 무별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뿔에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것이 과거는 과거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이 열뿔을 가진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니까 그 네 번째 짐승 이후에 열뿔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 이후에 열뿔로 나눠진, 말하자면 로마의 패망이 오면 중세 유럽이네요. 거기에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10개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한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계시록을 풀어가는 묘미입니다. 그리고 쉽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사실인 걸 믿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서도 열어갈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네 짐승의 모습이었지만 원래 네 번째 짐승의 열뿔 시대니까 열뿔 시대 이후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뿔과는 달리 열뿔을, 면류관 있는 열뿔 속에서 세 뿔을 뽑고 올라온 작은 뿔이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작은 뿔이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었지만 이 작은 뿔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세력이었던 작은 뿔의 세력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그래서 그가 하는 일과 다니엘 8장에 나온 작은 뿔을 복합하면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우리는 이해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내 짐승으로 묘사됐을 때는 정치적 권세를 우선 중심으로, 그러나 뿔이 이야기 날 때는, 뿔로 나올 때는 무슨 권세? 작은 뿔은 종교적 세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읽었느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 읽었고요. 용이 자기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2절까지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짐승이 하는 일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42달 일할 권세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뿔의 역사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자,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고 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다른 뿔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뿔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권세지만 이 작은 뿔은 종교적 권세였다. 그 다음에 새 뿔을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은 보았더니 무슨 말이냐? 머리가 하나 상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된 상처가 나왔더니 온 땅이 이상 여기서 그를 따르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정체는 계시록 13장 이후에 저기 17절과 18절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죠. 짐승의 정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런 사건과 유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과 이 복합 짐승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작은 뿔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은 말로 대적, 큰 말하는 일과 참남된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참남된 것. 성도들을 핍박한다. 똑같은 성도들을 핍박한다 돼 있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작은 뿔은 일한다고 돼 있고 이 짐승은 42달 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패화법을 변개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같은 면이에요. 하나 더 있다면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뭐한다? 회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과 이 복합 짐승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건 뭘 알 수 있느냐?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은 같은 세력의 연속인데 작은 뿔은 그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용이 이 지상 대리자를 세웠을 때에 네 짐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사단의 새로운 이 지상 대리자를 선택하는데 작은 뿔로 나오는 것은 그 작은 뿔의 출발에서부터 강조된 것이요. 복합 짐승 계시록 13장은 같은 세력이었지만 마지막 최후의 사건과 관련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공통점은 뭐냐? 여기에 이 538년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부터 1798년 역사의 중간이 중세가 맞춰질 때까지 공통적으로 전성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초기의 작은 뿔이요. 자, 그 다음에 전성기부터 저 말기까지는 복합 짐승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 13장을 연결했을 때 이 답을 찾는데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복합 짐승의 정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복합 짐승은 보신 것처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네요. 역시 작은 뿔도 7머리 10뿔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연속이라는 것 지금 보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게 된 이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된다. 이 말은 여기 한 번은 이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어떻게 되죠? 한번 꺾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꺾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력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과 연합한다. 이렇게 되면 이 짐승의 정체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요. 중세 유럽이죠. 작은 뿔은 중세 유럽과 관련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서. 그러면 중세 유럽이면 이제 이 복합 짐승은 중세 유럽 이후에까지라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을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처럼 복합짐승,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의 정체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짐승이 과연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나,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난번 12장을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제 13장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아주 수월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흥미진진한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어떤 이 정체가 어떻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복합짐승이 사단의 대리자가 돼서 할 것인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